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네, 이제 5월이 되었고요.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 정확히 3주 동안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가정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혹시 가정에서 이제 곁에 자녀들하고 부모님하고 두 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의 내용이 조금 가볍지 않고 좀 무겁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과 부모님이 함께 이 설교를 듣고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벌써 이제 50대 중반에서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는 나이인데, 한참 열심히 목회할 때, 지금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목회할 때 40대 그리고 50대 초반까지 제일 힘썼던 것이 아마 가정사역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정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목회를 하면서 애를 썼는데, 제가 이래봬도 그 한국가정사역협회 회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한국의 교회들에서 이제 가정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애를 썼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 학교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이제 했었죠. 아버지 학교를 이제 하다 보면은 아버지와의 그 관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건 아마 생존해 계셨건 그 아버지와의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부터 받은 상처와 영향들을 용서하는 시간이 이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자식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용서를 하는 그 시간들을 같은 그 테이블에서 같이 이제 얘기를 서로 나누고 또 좀 이렇게 그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이제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이제 시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어떤 아버지의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나와서 주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부재에 대한 상처가 생활하면서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 불만들이 있었던 거죠.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그래서 나이가 아버지를 느끼지 못하고 생활했던 것에 대해서 아버지를 그 마음속에 떠나보내지 못한 그러한 것들, 응어리들, 이런 것들을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서 이제 푸는 그러한 그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받은 상처였던 것이죠. 이제 그분이 내려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아버지가 이제 올라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는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사셔서 상처가 컸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팀들이 다 그냥 막 뒤집어지고 그렇게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은 이런 그 내용이에요. 자신의 아버지는 너무 강하고 또 폭력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다 보니까 가정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당시에 발표할 때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자기는 이제 나이 6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분은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상처를 받았다 그러고, 한 분은 너무 오래 살고 계셔서 상처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같은 시간에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그거는 아버지는, 그때 저도 이제 아버지였으니까 아버지는 어느 정도 살아야 자녀들에게 좋은 것일까? 정말 엉뚱한 생각이죠. 내가 몇 살에 죽어야 자녀들이 부담이 없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살까라고 하는 그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아버지의 퇴근 시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았댔어요. 저희 아버지는 뭐 이미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좀 강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이셨고 또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이제 들어오시면은 뭐 여러 가지 가정 내에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술을 드시고 늦게 들어오시면 늦게 들어오시는 대로 굉장히 불안하고 참 힘들었지만, 반대로 일찍 퇴근하시면, 술을 안 드시고 맨정신으로 퇴근하시면 더 불안한 이제 그런 그 이제 생활을 이제 했었죠. 그래서 이게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너무 일찍 퇴근해가지고 집에 같이 있어도 좋지 않은 거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몇 시쯤 퇴근해야 자녀들이 좀 편안할까? 저희 집은 좀 특별히 그런 그 상황이었죠. 어머니하고는 좀 편해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뭐 TV도 보고 연속극도 보고 장난도 치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 각자 방으로 흩어져가지고 공부하는 척하고 막 그럴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들어오는 그 시간이 늘 이렇게 스트레스였습니다. 아버지는 늦게 들어오셔도 불안하고 일찍 퇴근하셔도 더 불안하고, 또 나중에 아버지 학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가정은 아버지의 병 때문에 걱정이고, 또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너무 건강해서 걱정이고. 그래서 건강해서 왜 걱정이세요? 그랬더니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딴 생각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걱정이라고.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때야 가족들, 특히 자녀들이 좋아할까? 자녀들이 편안할까? 여러분, 중요한 문제인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근은 언제 해야 될까? 건강은 어느 정도여야 자녀들이 편안할까? 아버지의 수명은, 이 땅에서의 수명은 어느 정도가 돼야 적당할까? 그리고 아버지의 경제적인 능력은 어느 정도가 돼야 좋을까? 너무 경제적인 능력이 많아도 자녀들이 싸우고 불행해지죠. 그런 문제를 보면은 적당하다고 하는 것이 어느 선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근데 정답은, 여러분, 분명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링그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아버지가 되기는 쉽다. 그러나 아버지답게 살기는 제일 어려운 일이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누구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쉽지만 아버지답게 사는 것은 제일 어려운 일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이 세링그레스의 말에 동의를 하지요. 완벽한 아버지는 없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철학자들이. 오히려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깊은 상처를 자녀에게 주지 않으면 다행이다. 아버지로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실제로 사람들이 겪는 트라우마는 정신적 충격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겪는 트라우마 중에 아버지로 인해서 형성되는 것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에서 어렸을 때 아버지의 폭력과 또 아버지의 여러 가지 강한 모습들,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들로 인해서 정신적 트라우마를 평생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는 본인은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은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자녀들은 상처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는 아버지 마음대로 사랑을 표현하는 데서 오는 그런 그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버지가 자녀들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자신의 방법으로 사랑을 일방적으로 표현할 때 이것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요새는 인터넷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인터넷 그 작가 중에 정주디라고 하는 그 젊은 작가인데 결혼을 하고 이제 주부입니다. 이분이 이제 브런치북,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그 읽히는 그런 그 책에 그 책을 내고 이제 글을 쓰는데 나도 조금은 어른이 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그 블로그예요. 여기에서 이분이 이제 그 주제를 하나씩 갖고 쓰는데 이분의 글이 따뜻해요. 그리고 참 제 마음과 이렇게 동의되는 그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읽어 보는데 이분의 그 글 중에 아빠는 왜 맛없는 것만 사올까라고 하는 그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는데 한 3분 정도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유독 음식에 많은 추억이 깃들어 있다. 내가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음식이라는 게 원래 마음을 주고받는데 적합한 매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정 음식은 보기만 해도 눈물이 글썽거릴 정도로 마음을 짠하게 만든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가족과 관련되어 있다. 여느 아빠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우리 아빠는 꼭 술만 마시면 집에 간식거리를 사오셨다. 집안의 먹거리는 모두 엄마의 책임이기에 아빠의 손으로 무언가를 사올 때면 왠지 설렜다. 그런데 아빠가 뭘 알겠는가? 엄마와 자식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아빠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사왔다. 아빠가 과자를 사올 때면 주로 쿠키, 새우깡, 가나 초콜릿을 사왔다. 물론 할머니가 좋아하는 간식 위주였긴 하지만 너무 올드하고 매번 같은 것만 사오니까 나는 슬슬 질려서 안 먹었다. 빵집에 가서 빵을 잔뜩 사올 때도 마찬가지로 소보로빵, 단팥빵, 맘모스빵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아니 요즘에 얼마나 맛있는 빵이 많아졌는데 왜 맨날 옛날 것만 사올까? 어린 마음에 투정을 부리곤 했다. 어느 날 아빠가 또 빵집에 간다길래 내가 먹고 싶은 빵 이름을 알려줬다. 아빠 꼭 크림치즈빵 사와요. 크림치즈빵. 나의 말을 듣고 아빠는 나름 새로운 빵을 사왔지만 앙금빵과 고로케 수준이었다. 큰 변화는 없었다. 물론 뭐든 맛있는 빵이지만 한창 맛있는 걸 찾던 20대인 나에게 그 돈으로 더 맛있는 빵을 사왔으면 하는 마음에 아쉽게만 느껴졌다. 결혼 후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구경하다가 한참 머뭇거리는 한 아저씨를 보았다. 온갖 신상이 가득한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어떤 걸 새로 먹어볼까 신나던 찰나에 나보다 먼저 오셔서 계속 고민만 하시는 아저씨에게 눈길이 갔다. 아저씨는 중간에 어딘가에 전화를 걸다가 끊기도 했다.
그렇게 고심 끝에 고른 건 투게더 아이스크림이었다. 그 모습에서 우리 아빠가 보였다. 투게더도 맛있는 아이스크림이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슬퍼졌다. 그 수많은 아이스크림 중에서 아저씨에게 익숙하고 제일 맛있는 것은 투게더였으리라.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신상들 사이에서 어른들이 고르기도 힘들 뿐더러 그분들이 어린 시절에 맛있게 먹었던 추억이 떠올라서 투게더를 골랐을 것만 같아 괜스레 짠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우리 아빠가 골랐던 간식들도 그랬을 것 같다. 이걸 내가 20대에 알았더라면 아빠가 사오는 새우깡에 뭐라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계속 이어져요. 뒤에 뭐 붕어빵 얘기도 나오고 뭐 이제 그러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 글이 저는 참 좋았던 이유는 제가 아버지에게서 느꼈던 똑같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랬고요. 또 제가 아버지에게 느꼈던 그러한 그 이야기가 또 이제는 제가 아이들에게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이 글이 제 마음에 와 닿았던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녀들을 잘 마음을 읽고 사랑하는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나이가 들고 어떻게 늙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맨날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도 과자를 사갈 때면 제일 먼저 새우깡을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그 노년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할 때 옛날에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노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죠. 왜냐하면은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오랜 병환 때문에 자녀들에게 정말 큰 짐이 되셨었거든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그걸 이제 경험하고 난 뒤에는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노년을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저희 아내하고 늘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은 아이들이 끝까지 이 부모님들을 좋아할 수 있도록 그때 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가 전부가 되는 거죠. 병에 들어서 늙어서 병들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부담을 지어줄 수도 있는 상황이 혹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아이들이 부모님을 계속 좋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얘기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서 성경을 들여다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아버지 역할이 뭔지 아냐?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실까?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성경의 대부분의 위대한 인물들은 의외로 아버지 부재의 경험을 겪었던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인 거예요. 아버지가 없어요. 여기서 아버지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정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없는 상황과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역할이 기본적인 역할이 없었던 상황,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은 이 아버지의 부재의 상황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고 보면은 아버지 부재라고 하는 이 모습은 놀랄 정도로 성경에서는 보편적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아비집을 떠나요. 이삭, 오늘 본문에 이제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은 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죠. 아버지가 칼을 들이댔으니까요. 또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피해를 받았죠. 그리고 요셉은 가장 중요한 나이에 인신매매를 당하고 팔려가서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청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내게 되죠. 모세는 어떨까요? 아버지 얼굴도 모르죠. 갓난아기 때 그 바구니에 실려서 나일강에 이제 떠내려 보내서 인생이 시작이 됐는데 아버지 얼굴을 모릅니다. 다윗은 8번째 아들이죠.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앞에 자식들을 소개할 때 아버지가 아들을 소개하지 않아요. 8째 아이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아버지에 대해서 부재의 경험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부재의 차원을 넘어서 트라우마가 되는 형성이 되는 상황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냥 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이고 넘어가는 것이지만, 가정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칼을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재물이라 그래도,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재물이라고 해도 이거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자신의 신앙적 행위였지만 아들 이삭에게는 생존과 관계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칼을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하면은 그 트라우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그 비슷한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 얘기니까 이건 가능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행. 6절 말씀인데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동행. 8절에 보면은 함께 나아가서, 그런 얘기 나옵니다. 함께 갔다. 이게 반복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동행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동행을 하지만 여러분, 마음은 달랐습니다. 지금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 좋아요, 손잡고 아버지 같이 산에 가서 제사 드려요, 그러고 쫓아가는 거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 녀석을 이제 죽여야 되는데 칼을 가지고 죽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6절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상징적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동행이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동행이지만 마음은 동행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가고 있어요. 아들은 모르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많은 가정들, 그리고 많은 어버이들, 부모들이 불과 칼을 들고 자녀들과 동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과 칼이 뭔가요? 자신의 방법으로 다구치고 자신의 방법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고 교육시키려고 하고 자녀를 이끌려고 하는 그 불과 칼을 들고 동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동행이 아닙니다. 자, 아버지를 믿고 이삭은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을 묻고 칼을 들이대고 죽이겠다, 네가 재물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삭이 받았던 그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 이삭의 기분은 그때 어땠을까?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갑니까? 10절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모리아산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주 구체적으로 잔인하게 써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개정개역은 조금 부드러운 겁니다. 공동번역을 보면 막 찌르려고 할 때, 칼을 들고 막 찌르려고 할 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영어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죠. 킹제임스도 있고 또 그 NIV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막 찌르려고 할 때. 그게 이제 원래 표현이죠. 이 칼을 잡고 아들을 찌르려고 할 때. 여기서 좀 그림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크의 두 거장, 렘브란트하고 까라바조라고 하는 화가의 이제 그림인데, 먼저 렘브란트 그림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화가들이 그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들을 바치는 이 제사의 그림의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화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다 통하는 거예요. 이 포인트는 얼마나 이 이삭의 표정과 이삭을 죽이는 그 순간의 그 상황을 리얼하게 잘 표현하느냐. 예, 여기에 이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요. 한번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십시오. 이제 아들 이삭을 이제 얼굴을 이제 가리고 이제 칼을 찌르려고 하는데 이제 천사가 막 아주 칼을 이제 놓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의 얼굴을 짓누르는 장면이 굉장히 그 인상적이죠. 여기 이제 생명입니다. 그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잘 표현을 한 건데 이 조금 더 리얼하게 잘 표현한 그 화가가 카라바조입니다. 이탈리아의 이 그 바로크의 거장인데 카라바조의 그 같은 그림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손끝과 이삭의 얼굴 표정을 보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보는 관전 포인트예요. 자, 이제 칼을 들고 아직 칼을 놓치지 않았어요.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의 그 놀라는 표정. 여러분 저 놀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제 해석이 되어서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라고 여겨지지만 여러분 이것은 인간 이삭에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발달 심리학적 접근을 좀 해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삭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성격 장애가 형성이 됐다. 그렇게 봐요. 그 시각으로 이제 성경을 보는 분들은 전문가들은 그러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 발견되는 이삭의 그 트라우마의 현상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 이삭은 어머니하고의 밀착이 됩니다. 아버지하고 관계가 그 뒤에 잘 나오질 않아요. 어머니 사라하고 밀착이 되고 어머니 사라가 죽은 다음에 결혼을 할 정도로 어머니와 가까운 그런 그 생활을 하게 되고 또 대화를 잃어버려요. 이삭의 대화가 별로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내성적이죠.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산에 가가지고 혼자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인기피라고 보는 그 시각도 큽니다. 대화를 안 하고 대인기피하고 또 나중에 이제 쌍둥이 아들을 낳았죠.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야곱보다 에서를 더 편애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남성성, 잃어버렸던 아버지에 대한 남성성에 대한 애착이 심리적으로 드러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좋아하는 그러한 그 삶을 이삭이 이제 살아가게 된다라고 보는데 의미가 일리가 있는 말이죠. 자, 성경은 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존재와 사랑이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 부재의 경험을 갖고 있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존재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일반 교육학과 기독교 교육학의 결정적인 다른 부분이 나오는 거죠. 기독교 교육학이 일반 교육학의 베이스 위에서 있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교육학 이론으로 사람들이 다 성격이 형성이 되고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강조하는 것, 기독교 교육학이 강조하는 것은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아버지 부재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얼굴을 모르는 상황에도 괜찮아요. 아버지가 계셨지만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가 부담만 되는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인생은 달라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죠.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성경에서 아버지가 중요하냐는 질문을 하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답은 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성경에서 아버지가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냐? 그것은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로서의 아버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부모의 역할이 뭐냐? 그것은 교육학적으로 얘기하는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다리 역할로서의 부모님의 역할, 그 다리 역할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온전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요절과도 같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좀 복잡한 얘기인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때, 참된 아버지를 알 때 너희는 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는 모든 흉악한 자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 때 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다른 사람만 못해,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어, 복을 받지 못했어, 불만이 있어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혹은 나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부담만 주고 상처만 줬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부재의 경험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참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 되려고 해도 여러분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좋은 아버지 같이 여길지라도 아이들은 그 안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는 것, 그거면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잘 만나게 해주는 그 역할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완벽한 아버지, 완전한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적게 주기 위해서도 애를 써야 하겠지만 그보다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 참된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